누가복음을 지금 앞부분에 우리가 보면서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내외적 증거를 이렇게 감안해 볼 때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우리가 봤죠. 직업은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여행에도 동참하고 또 감옥에도 같이 있고,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밑에 아마 기록 연대와 장소 이 부분을 아마 지난번에 안 한 것 같아요. 여기부터.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연대와 장소. 네. 지금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참 제가 아까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왕서현 집사님은 오늘은 또 플루스를 하셨는데, 아니 못하는 악기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또 기타까지 배우고 계시더라고. 요즘 이게 우리가 그 왜 언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3개국어, 4개국어, 5개국어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기를 몇 개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0개 악기까지 다 하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보게 됐고요. 자, 오늘 기록 연대와 장소 부분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됐을까? 그러니까 이건 복음서 자체가 다 그런데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은데 학자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미래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은, 여러분 제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였죠? 공관복음이 네? 서로 연관되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다르고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좀 연관되는 그런 건데, 이 공관복음에 보면 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약간 미래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거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거기 없는 걸로 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주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됐는데 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이미 주님 말씀처럼 이루어졌다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신자가 갖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같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전에 기록한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 두 번째 속편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그 이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건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이상하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서 1차 투옥된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약간 그 미완성적인 그런 방식으로 끝이 나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된 그걸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이게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중단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것도 안 나와 있고, 왜냐하면 거기 보면 베드로에 대한 거를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앞부분, 특히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베드로가 어디 갔다 이런 걸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바울의 죽음에 대한 언급도 없고,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같이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주후 68년경에 이제 죽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티아 가도에서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68년 이전의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임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한다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더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예루살렘 멸망, 그다음에 68년 사도 바울의 죽음, 적어도 그 이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가 마가복음을 만약에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거의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공적으로 이 자료가 사용이 되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마가가 누가나 마태의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저작 연도보다 누가복음이 좀 늦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을 만약에 그 50년대 후반이나 또는 60년대 중반 정도로 본다면 그보다 좀 늦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60년대 초반부터 60년대 후반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누가복음은 60년대에 기록됐다, 60년대 초반에서 후반 사이 어느 시점에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막 어떤 학자들은 뭐 70년대를 넘어서도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아니 누가가 몇 년도에 기록했던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보다는 좀 나은 분들이잖아요. 지적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힌트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로 넘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서신서를 공부하면 어디서 기록했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별다른 정보가 없고, 여러 그 장소들을 이렇게 후보지로 떠올리는데 뭐 가이사라일 수도 있고 로마일 수도 있고 또 시리아의 안디옥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지역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러니까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갔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이 시리아의 안디옥 또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던 곳,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 나갔던 곳, 역사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뭐 처음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그 3,000명 중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온 대로 돌아갔을 사람들도 많죠. 근데 어쨌든 뭐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더해지고 막 이러니까 적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메가처치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커지면서 안 나가니까 바깥으로 계속 커지니까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떠미는 겁니다. 등을 떠밀어 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핍박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스데반도 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나가기 시작해요. 장로들만 남고 다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저 안디옥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기독교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안디옥 그 교회가 이제 결국은 사도행전 후반부, 그러니까 중반에 가면 이제 11장에 나오고 13장에 나오는데, 그 교회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선교의 센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이 막 전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도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갖고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말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교회, 선교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대한 공동체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세상처럼 인종차별하고 자기들끼리 가려고 이러지 않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교회, 인종의 또는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교회, 뭐 이런 교회의 어떤 비전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누가복음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누가가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록됐을 가능성도 있고, 가이사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면서 성경 지리에 대해서 꽤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가이사라가 빌립보에 가이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저쪽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헤르몬산 있는 그쪽에, 그거는 이제 옛날에 단이 있었던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거기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의 가이사라 그러고, 이쪽 지중해 쪽에 이제 그 해변 지역의 서쪽에 거기 또 가이사라가 있거든요. 거기는 사도 바울이 2년간 투옥됐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가 2년간 투옥돼 가지고 거기서 뭐 베스도, 총독 베스도 이런 사람들 심리하고 뭐 이런 게 나오죠. 아그리빠도 거기 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자기가 로마로 보내달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로마로 결국 가서 로마에 갇히게 되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도 감옥에 있었고, 그래서 뭐 이 세 가지 지형 정도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신자를 넘어가면 수신자나 청중. 자,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에 보면 존귀하신 데오빌로 또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쳐진 책, 그러니까 헌정된 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영어로는 Most Excellent Theophilu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책이 바쳐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도 책을 보면 뭐 누구에게 헌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보면 뭐 어떤 분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는 것처럼 데오빌로의 이름이 이렇게 있죠. 근데 누가가 이 사람의 이름만 밝히고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신분이 뭔지 이런 거는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그러니까 개역성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고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붓을 들었다. 그런데 나도 이거를 시초부터 조사를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을 하면 리서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구를 했다. 내가 자료들을 찾아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어떤 지역에 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오늘날 역사가들이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가깝게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 같은 이름이 나오죠.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 이 이름은 그러니까 두 헬라어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인데 이게 데오는 테오스라는 거예요. 테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레아라는,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 이제 사랑의 뭐 종류가 몇 개가 있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단어, 아가페의 단어가 있고 무슨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이런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흔히들 막 이렇게 필로스라는 단어를 우정이다, 이거는 말하자면 친구들 간의 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 그건 너무 편협된 해석이고, 성경의 용도를 보면 이 필로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도 쓰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필로스라는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고, 세오스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필로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철학을 영어로 philosophy 그러잖아요. philosophy. 그러니까 이 철학이 필로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하고 소피아라는 단어가 결합이 돼가지고 필로소피가 된 거예요. 철학이. 그러니까 소피아는 뭐냐면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사랑, 이게 필로소피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학위를 주면 PhD라는 학위를 주죠. 저는 그거를 Perfect Head Damage의 약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머리가 완전히 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PhD가 뭐냐면 Doctor of Philosophy 이런 거예요. Doctor of Philosophy. 그래서 이제 흔히 한국에서 이걸 번역을 할 때 철학 박사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도 지금 철학 박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면 저분이 철학을 전공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아카데믹한 종목에서 어떤 공부를 했든, 신학을 했든 뭐를 했든, 아카데믹한 교육학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영역에서 학문적인 디그리를 땄을 때 요즘은 PhD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게 꼭 철학 박사라고 다 철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신학계에서는 신학 박사를 줬죠. 신학 박사를 줬는데 요즘은 철학 박사를 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졸업자들의 취업 때문에.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면 신학교 계통에만 갈 수 있는데 PhD를 가지면 여러 군데를 갈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졸업생들의 취업의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PhD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THD 신학 박사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anyway, 그래서 이제 그 필라소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지혜의 사랑 또는 지식의 사랑, 이게 철학이다. 그 다음에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존귀하신 또는 각하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 사람이 고위직 관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는 로마의 귀족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세기 때 흔히들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층민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층민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런 데오빌로 같은 어떤 관직을 가진 또는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수신자는 데오빌로인데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절 보면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배우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이미 배운 것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시 리서치를 해가지고 연대기적으로 써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최근에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 연륜이 그렇게 막 길지 않은 사람, 최근에 회심해서 어떻게 보면 좀 초신자 같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배운 그런 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차적인 의미에서의 그 청중은 이방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기억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청중은 누구라 했죠? 유대인입니다. 역시 대사랑 믿는 교회 성도님들. 자, 마태복음의 청중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예언이 거기 많이 나오고 막 이게 성취됐다 이런 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의 청중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챌린지가 들어오죠. 마가복음의 청중은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만약에 이제 로마 대화제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또 핍박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누가는 좀 전반적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책이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바쳐진 책이긴 하지만 이 복음서가 그 한 사람보다는 더 많은 이방 청중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죠. 제가 처음 첫 책을 2004년도에 냈어요. 2004년도에 요단 출판사에서 회복의 은혜라는 책을 냈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회복의 은혜라는 책을 제가 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요즘은 막 이렇게 뭐 책을 막 1000권씩 이렇게 워낙 책이 안 팔리니까 처음 찍을 때 1000권, 뭐 1500, 많이, 요즘은 1500권도 잘 안 찍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찍는데 그 당시에는 2000권씩 이렇게 찍을 때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회복의 은혜라는 걸 처음으로 냈는데 2004년도에, 그때 그게 한 달 만인가에 일세가 다 나갔어요. 정말로 빨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2세 찍고 그러면서 막 그 대형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이랬어요. 강사로 와달라고, 그 책 읽고. 물론 대형 교회 전체가 한 게 아니고 대형 교회 청년부에서 와가지고 뭐 강사해달라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책을 제가 쓸 때 앞에다가 미국에서 같이 섬긴 유문식 집사님 부부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썼어요. 거기 보면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셔. 지금도 미국에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제가 힘들 때도 손잡아 주시고 너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나올 때 차가 있었는데 그 차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본인이 사겠다고 막 나와가지고 사주시고, 하여튼 너무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책을 쓰고, 그래서 그 책을 유문식 집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책을 헌정했지만, 그분만 읽으라고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 헌정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누가가 이거를 썼을 때 데오빌로라는 그런 사람에게 헌정했지만 그 사람만 읽으라고 쓴 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더 넓은, 더 많은 이방 청중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 이방 청중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가 자주 유대인의 지형이나 지리,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독자가 유대인이었다면 굳이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셈족의 표현들, 뭐 이렇게 그 아람어나 히브리어 같은 그런 걸 가급적 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올리브산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산인데, 요거를 굳이 설명을 하는 거죠.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에서 지내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올리브산에서 지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또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 사실은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일주일간 무교절이 같이 연결이 돼서 하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날에는 이 무교절 절기에는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54절에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달리다 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어나라 이렇게 아람어로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주 독자가 헬라인들이다, 이방인들이다, 비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누가는 유대인들의 표현인 서기관보다는 스크라이브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헬라어 표현인 율법교사, 로이어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이제 이게 로이어라고 했는데 이게 뭐 법률관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법관이다 이런 뜻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스크라이브라는 표현을 안 썼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랍비보다는 선생님이라는 표현, teacher 또는 master라는 헬라어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그럼 세 번째로 누가는 구약을 인용할 때 70인역을 인용했다. 자, 이제 또 이거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70인역은 70인역은 뭐죠? 70인역은 뭡니까? 70인역은 1번 구약, 2번 신약, 3번 한약. 자, 70인역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다. 이 구약을 뭘로 번역했다? 1번 영어, 2번 한국어, 3번 헬라어.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방에 나가고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 자손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못 읽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막 이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면서 이제 그 외국인들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필요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에서 세계 모든 책을 모으고 싶어 했던 그 군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처음에 이 나라가 4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2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클레오파트라가 나왔던 곳, 저쪽 이집트 쪽, 남쪽에 자리를 잡았던 나라가 뭐다? 1번 북한, 2번 남한, 3번 포틀레미, 4번 셀루커스. 몇 번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이 밑에 자리를 잡았던,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처음 100년 동안 유대를 지배했던 그 나라가 포틀레미라는 데요. 포틀레미.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북쪽에 옛날에 그 시리아 쪽 이런 쪽에 북쪽에 아수르 쪽 이쪽에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처음 10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무지무지하게 괴롭혔던 나라가 셀루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포틀레미라는 곳에서 나중에 이제 그 포틀레미의 나중에 말기 때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여왕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클레오파트라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고 거기가 이집트 쪽이고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쪽에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이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만든 나라고.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서 그 클레오파트라 영화가 새로 나와가지고 뭐 막 이상한 이렇게 그 흑인으로 나온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올바름을 따른 말도 안 되는 처사다라는 얘기를 했죠. 어쨌든 간에 이 기억하세요. 이 포틀레미 2세 때 주전 250년 정도에 이제 번역한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72명의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이제 10명씩 해가지고 72명의 유대인들이 번역했다 해가지고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70인역이 누가가 즐겨 인용한 것이에요. 구약을 인용할 때 그 말은 헬라인들을 염두에 뒀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네 번째로 또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 3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보면 족보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유대인들의 시조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가장 뛰어난 성군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에게 머물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요. 30살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시점 우리가 뭐 33인지 뭐 37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30살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실질적으로는 마리아와 성령의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이제 요셉의 아들로 봤다 이거죠. 요셉은 헬라의 아들이고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쭉쭉 가다가 결국은 어디에?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족보를 저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에게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누가는 유대인들을 3인칭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다. 3인칭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동족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보다는 그는 유대 사람의 골 아리마대 출신으로 이런 식으로 유대 사람 이런 식으로 좀 거리를 둬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가가 그 자신의 복음서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증거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록 동기와 목적을 보면 누가복음의 동기와 목적은 청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죠? 뭐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말입니다. 청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무슨 인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거 해가지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로서는 막대한 투자를 여러분 뭐 연구를 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시간이 들고 돈이 들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수들이 이렇게 뭐 책을 쓴다 그러면 연구비라는 걸 줘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교는,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를 빼놓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교는 교수들이 뭔가 책을 쓰면 연구비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수들에게 안식년을 줘가지고 어떤 외국의 어떤 곳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쓴뿌리를 갖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가난한지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요구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이러고 앉아서 연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찾아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면 교통비 들죠. 사람 만나려면 밥 사줘야죠. 연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자기가, 이게 누가 뭐 연구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이거를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쓴 것은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른 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믿음을 얘기를 할 때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지식과 자꾸 이거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 하고 자꾸 이런 걸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이 사람이 굳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던진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희생하고, 심지어는 그 바울 같은 사람의 개인 의사가 돼가지고 그 차가운 감옥, 로마의 감옥, 여러분 그 이렇게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감옥들 한번 보세요. 사람이 저런 데서 어떻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날씨가 춥게 되면 그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 지금 요 정도만 하더라도 가끔씩 조금 추울까? 난방기 틀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런데 아니, 그런 데서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거기서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선교 여행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같이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써서 이 책을 쓴 것은 사람들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썼다. 두 번째로, 그것은 또한 사도행전의 동기와 목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의 책이지만 한 권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살 때 왜 책이 1, 2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잖아요. 그럼 거의 같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거는 결국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 세계까지 전파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결국은 이방 세계까지 전파되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복음만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그 두 가지 목적,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그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자들, 그 말은 아까 말한 데오빌로와 이방인 성도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연대기적이고 충분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누가 그냥 방에 모여가지고 조작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하고 증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정보를 제공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변증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할까요? 변증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이방인들도 이거를 보고 이게 그냥 무슨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구나. 전설 같은 얘기. 여러분 신화나 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당군 신화 이런 거. 각 나라들 보면 건국 신화 같은 게 있죠. 근데 그 좀 황당하죠, 사실은. 이게 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당군 신화 아십니까? 잘 모르나? 당군이 뭐 혹자에 의하면 그 단 지파가 한반도로 이주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미스터 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퍼졌다 뭐 이런 소리도 있어요. 자, 근데 당군은 뭐 이렇게 뭐 그 곰웅녀라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가 있죠. 신화. 근데 복음서는 이 복음서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 캠브리지 교수도 했고,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많은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 반지의 제왕을 썼던 누구죠? 그 사람하고 둘이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예요. 친구였고,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C.S. 루이스가 자기가 복음서를 깊이 연구를 해보고 자기는 이 신화나 전설의 특징들을, 문학적 특징들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증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신화나 전설 같은 게 아니야. 이건 확실한 사실이야. 내가 연구했어, 조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변증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게 확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의 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절은 놀라운 사건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제공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데 이게 그냥 뭐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다. 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성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돌 감람나무, 창 감람나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창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창 감람나무가 아닌데 이 접붙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 감람나무도
그냥 아끼지 않으셨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접붙임 당했다고 교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뭐냐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번 찾아서 읽어봐 드릴 텐데, 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로마서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로마서가 이렇게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8장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걸 쫙 얘기를 하고 있고 9장부터 9, 10,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중간에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삽입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9, 10, 11장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9, 10,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 간절한 소원은 내 동족이 막 구원받으려면 내가 차라리 그냥 내쳐줘도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5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창감나무, 돌감나무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면서 25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그 다음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뭐냐? 우리가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이 마구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방인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완고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절하고 예수를 안 믿고, 그건 사실 십자가 못 박은 것도 유대인들이 박았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 온 이스라엘이 회심하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라고 말하는,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셔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종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이 확장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더 사랑 믿는 데 이때,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그들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참고 계시죠.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면서 성경에 보면 의를 선포하는 노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회개해라, 외쳤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조롱했을 거고. 왜냐하면 말짱한 하늘에 지금 배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120년. 그 12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노아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의를 선포하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고 자기들 사는데 정신 팔려있고 전혀 관심 안 기울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마침내 그 때가 다가오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누가 닫냐?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님 나라에 마구마구 들어갈 수 있는 때예요.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된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 수평 이동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고, 뭐 이것도 참 좋죠. 왜냐면 이것도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니까 좋지만, 교회는 믿는 사람 받아가지고 성장하는 게 주님 뜻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주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막 힘들지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의 그 계획이 지금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에 따라 감사하게도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누가는 그냥 이 바운드리 딱 정해놓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좋은 직업도 버리고 그냥 이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정과 에너지와 돈과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자꾸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불행으로의 지름길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나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얼굴이 어떻지, 내 옷을 어떻게 입었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지, 뭐 계속 나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곧 불행해집니다. 곧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삶을 선택하려면 나만 위해서 살면 돼요. 그게 뭐 얼마 동안은 자기를 즐겁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허탈해지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불행해져요. 정말로 행복한 삶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도할까. 제가 오늘도 여기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길어지는 게, 오늘도 제가 눈 뜨고 이렇게 어떤 사람 만나 그 사람 보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분 오셨구나.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 전도하기 원하는 건 제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저분이 오늘 틀림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자녀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잊고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만의 리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 교회 예배당 문 열고 사람들 오게 만들고 그들이 이 시설 이용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건물 지어주신 거지 우리만 쓰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 이렇게 뭐 쓰면 인상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관대하게 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현실은 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은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돈을 뭐를 위해서 쓰느냐,
우리만을 위해서 자꾸 쓰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를 돕고 이런 것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고, 이게 우리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